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거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사람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은 이게 금방 변화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도 완전하게 180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이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만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자기만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지금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전에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에서 훈련을 받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가장 충성된 그러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때는 사울이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교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가 세운 교회, 이것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유대교에 푹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율법주의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율법주의자,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유대교의 그 심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아주 지독하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내몰기도 하고, 그렇게 악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었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선택했지만은 바울이 성장해 나가면서 그렇게 지나치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었을 때 지나치게 율법주의자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택정하셨는데 이제 그를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그때가 부름받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택정은 이미 태 속에서부터 택정이 되었지만은 오늘 사울이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부른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서 이방이라 하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방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을 말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이라 하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도록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었을 때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셨을 그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사울이 소명을 받았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만약에 사울이 부름받았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고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말씀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여기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은 기도에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러 갔다.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인으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여기서 주의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이들을 보지 못했다.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되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포악한 사울만 기억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으면, 얼마나 유대교의 열정이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기억했을까요? 오늘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포악했고 옛날에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엄청난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비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세계 곳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늘도 복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다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예수님이 실제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로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